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5장의 말씀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6번째 환상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어요. 육교만큼 큰 두루마리라고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덕으로 대표되는,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쓰여져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저주처럼 정말로 도둑으로 표현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그 집이 무너져서 나무와 돌마저도 다 타버릴 정도로 진멸당하는 심판의 저주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광주리 에바 안에 갇힌 죄인된 여인의 모습, 환상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 22리터나 되는 큰 광주리 안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죄악의 음녀 또는 우상, 여신의 모습을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빼꼼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천사가 납뚜껑으로 바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2명의 또 다른 여인 천사를 보내는데, 그들이 학의 날개를 뒤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의 날개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학은 이스라엘에게는 부정한 새였어요. 그런데 날개는 엄청 크므로 굉장히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즉 부정하지만 강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이 에바, 이 광주리 안에 있는 여인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광주리 에바 안의 여인의 환상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을 알려주는 아주 무서운 환상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회개와 권면, 그리고 8가지 환상, 마지막 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 1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새순, 새싹이 주는 소망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8번째 환상의 내용과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 대관식과 또 그를 지칭하는 이 새싹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6장은 마지막 8번째 환상, 네 병거의 환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한 면류관의 이야기가, 또 새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6장은 먼저 8번째 환상, 네 병거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국과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환상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내가 스가랴가 또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 이 두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진짜 있던 곳은 아니고 여호사밧, 하나님의 판결의 골짜기, 즉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산 사이 골짜기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 즉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산이에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붉은 말들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죽음을 상징하고요. 셋째 병거는 흰 말,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의미하고요.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 기근과 질병이 아롱진, 얼룩진 것처럼 혼잡스러움을 이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행할 사자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막 온 세상의 주를 뵙고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 바벨론 제국 쪽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그 뒤를 따랐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 애굽 제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에 빠르고 신속히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하니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며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즉 이 각 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파송을 위한 일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 편히 쉬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 거죠. 이 환상의 내용,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 제국들,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또 남쪽에는 애굽 제국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됨을 의미합니다. 제국이 무너진 것도 세계사의 우연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8번째 환상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다 보여주시자 그 다음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제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가서 모금을 했으니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는요 아직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들이요 고국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헌신해서 모금을 했던 거예요. 너는 이날에 은과 금, 고국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소식에 헌금을 보낸 것을 받아라. 그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디아스포라, 외국의 동포 유대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에 상징적인 의미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새싹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 새싹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화될, 하나님이 새롭게 깨끗하게 하실 땅에서 새롭게 돋아날 소망이라는 새싹, 새순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 성도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가 자기 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즉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예표가 된 사람들, 새싹과 같은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의 논의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즉 정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로 협동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신앙과 권력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왕관은 헬데,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아의 헌신을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백성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스가랴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들으면, 복종하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8번째 환상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귀한 면류관을, 이 대관식을 하는 귀한 이 장면들을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6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스가랴 6장의 핵심 구절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시고 그 이름을 새싹이다 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될 곳에는 정치 지도자와 신앙 지도자가 서로 합력하여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스가랴 6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스가랴 6장은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8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이래요. 스가랴 선지자가 또 눈을 들어 환상을 보니 두 큰 산의 골짜기에서 4병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을 의미한다고도 하고요. 또는 두 놋산으로 표현된 부분이 마치 성전 맨 앞에 있는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4병거는 전쟁을 위해 준비된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이루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색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진, 즉 얼룩지고 건장한 말들이 각 병거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병거를 끄는 말들의 4가지 빛깔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또는 방법들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전쟁과 피 흘림을 또는 진노의 심판을 상징해요. 검은색은 곤고함과 죽음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이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은 기근과 질병의 혼합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말이 건장하다라는 건 심판이 그만큼 강하다, 아주 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병거들은 성전 주변에 주둔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그 명령을 받은 후에는 사방으로 나아가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국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대표적인 북쪽의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애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있는 강국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괴롭혔던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산 골짜기에서부터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부터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던 이 원수들을 직접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장의 첫 환상에서 이 붉은 말을 탔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막 충고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안타까운 호소와 탄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환상에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고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해 주셨다라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던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환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줍니다. 그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은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 의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 때면 그들의 악은 필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을 읽고 첫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 모든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일들을 지시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에게 씌우는 대관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만드는 금과 은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동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런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보낸 금과 은, 그 예물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면류관이죠. 그리고 그 면류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씌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면류관이 왜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스룹바벨이 왕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 왕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의 이름도 그러한 지도자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지어질 정도였어요. 또한 스룹바벨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새로운 소망을 가진 세대의 대표이기, 그 믿음의 세대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사실 스룹바벨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여진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걸, 신앙적인 나라라는 걸 확고히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회복된 혈통적인 나라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승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여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새롭게 시작될 메시아의 나라는 역대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삼중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장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 왕으로 삼고 여전히 그분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이 쓰여진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운 싹, 새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완성하게 됨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13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로운 싹, 새순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새싹은요 예쁘긴 하지만 약합니다. 매우 작고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새싹에 자신의 미래를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을 새로운 싹이라고 이름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분명 이러한 격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새싹과 같이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시작된 너희의 작은 시작 안에 담긴 나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온 땅을 뒤덮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작은 사과 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다. 오늘 말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새싹이다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보고 다른 행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싹과 같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싹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암흑 같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신앙과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결국 만들어 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새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새싹과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새싹과 같이 아주 미약한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기와 규모에 따라 기준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새싹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들이 긴 겨울을 보내며 가장 기다리는 게 봄에 나오는 새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보릿고개 가운데서도 새순만큼은 절대 뜯어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순 안에는 고통을 인내한 후에 얻을 결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 안에도 이런 새로운 새싹, 새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새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여행을 통해 그러한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새싹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순과 같은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규모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크기를 봅니다. 우리의 눈은 인간적인 성공에 매몰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을 하나님은 새싹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새싹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새싹을 피워내는 귀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